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린 시절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여호야다는 그런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성전 수입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는 요아스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요아스가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서 왕의 세력과 제사장 세력의 대결 구도가 이어졌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제사장 세력을 견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시대는 제사장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으로 직접 개입했고,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가득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람의 하사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자 성전 곡간을 털어 조공을 바치고 전쟁을 면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성전은 그냥 창고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침공해온 아람의 손에 부상을 당한 요아스는 결국 신하들의 손에 죽었고, 그렇게 그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에서 제사장들과 왕이 정치적 완력 다툼을 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또한 아버지 예후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죄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둔 신전을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며 섬기게 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는 말만 빼면 사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일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충돌했고 아람은 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을 고쳐달라 하면서 오니까 여호람 왕이 옷을 찢기까지 하며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서 아람을 충동케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공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니 그래 한번 지켜봐라 하시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아람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구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패할 것 같은 전쟁들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읍이 포위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7장에서는 사마리아가 포위당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사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게 하셨다 그래 놓고 왜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기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전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고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회초리를 왜 칩니까? 때려 죽이려고 회초리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사람답게 만들려고. 이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아합과 그의 후손들이 보인 그 현실,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예후를 부르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만 마음만 급했던 예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앞에 두고 돌아와 이스라엘의 왕과 또 왕족들과 귀족들과 또 남유다의 왕과 왕족들을 말살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일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후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많은 영토를 아람에게 빼앗겼고 결국 남유다까지 침략당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곡간을 털어서 조공을 바치고 겨우 전쟁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시대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처참한 패배일 수밖에 없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아스가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셨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아서 아람의 손에 이 북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참교육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그냥 된통 당하고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웃기지 마. 너 나 알아? 언제부터 아는 척이야? 그럴 것 같아요. 때 같으면 뭐가 이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홀랑 도와주세요. 게다가 여호아하스가 어땠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서 절하고 어디서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랬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가서 간구했다는 이유로 도와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덕분에 아람의 사람 손에서 벗어나 놓고는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13장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구원자가 누군지 안 나오는 이유는 구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손에서 벗어나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열왕기하 13장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기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홀라 하던지 그대로 하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왜 그걸 홀랑 들어주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징계고 책망이니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애초부터 고난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들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도움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기에 바쁠 것도 아셨지만 그래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러시는 걸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자꾸 회초리를 때리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고 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왜 그럽니까? 왜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똑바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하려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셔서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도움이 간절할 때는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돌아설 것을 아셔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고 하나님의 열심에는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포기하지 않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보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연락 오고 밥 먹자고 하고 조언도 구하고 고민 상담도 해요. 보세요. 예배는 안 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열불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지들도 미안한지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안 미우세요? 밉지 자식아. 그런데 왜 미운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니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무슨 주제로 포기를 하냐? 내가 무슨 주제로 때려치냐?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는 서랍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 서랍장 하나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 찾아오면 잠깐 닫아놨다가 다시 찾아오면 열어서 또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사라지면 또 잠깐 닫아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영혼을 품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로 산다는 게 그런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잠깐 푸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고 우상 숭배로 돌아선 이스라엘에게 다시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열왕기하 13장 7절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다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통제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하는 거였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호와하스의 인생이 끝나요. 여호와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네. 왜 이렇게 끝나는 걸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죄인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존재는 답이 없고 무엇도 잘할 수 없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기쁠까요? 그래, 떠나더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왜 떠나가지고 이러 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절규고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관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백성들 때문에 병드셨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속상하고 슬프답니다. 눈물이 펑펑 난답니다. 머리가 물로 가득 차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른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자초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울어. 선지자도 울어.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하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반복되는 죄악을 참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길뿐이라는 걸 배워야 하니까 자꾸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아스가 죽고 다음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9절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도 있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업적이 있는데 업적이 뭐랍니까? 남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웠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남유다하고 박터지게 싸웠더라 그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아스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몰아내고 예후 시대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으로 잘 통치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지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고 나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야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같은 민족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아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이상합니다. 아니 엘리사인데,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엘리사인데, 엘리야처럼 승천은 아니어도 어느 날 자다가 평안히 죽었더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엘리사도 사람이고 죽을 병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밭을 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은 엘리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엘리사의 모든 행적에서 하나님을 빼면 엘리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엘리사라는 인물, 엘리사가 행한 어떤 일,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의 행적을 통해서 일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잘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의 삶과 업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인이겠죠. 하지만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이유나 배우거나 기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위인이 있었구나, 잘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영웅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기념하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그 사람만 남습니다. 그 사람만 남습니다. 무슨 기념관, 무슨 기념비, 무슨 장소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설입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서울의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서 거기 멋지게 지은 기념관, 기념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언마크드, 아주 작은 A4 용지 한 장 정도 크기 되는 그 비석에 언마크드 그리고 숫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관리해 주지 않아서 글씨가 다 지워진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포탄을 맞아 그 형체를 알 수 없게 무너진, 그런데 다시 아무도 세워주지 않은 그런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십시오. 또 저쪽 구석에 가면 아주 작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묻힌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왔을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이 언마크드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은 왜 이 땅에 왔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식들을 이 땅에 묻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답은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등 떠미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의 땅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말을 이 땅에 남기고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사설이었습니다. 좋은 여름 여행지입니다. 덥긴 한데 좋은 여행지. 그 앞에 냉면하고 이렇게 해서 맛집도 있으니까 투어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도 바로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은 병에 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엘리사가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하고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엘리사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고 마실 수 없는 스프를 먹을 수 있게 했고 남편을 잃은 여인의 기름통이 가득 차게 만들었고 아들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렸고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건졌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쳤고 자신을 잡으려 온 아람의 군대도 눈이 멀게 하시고 나중에는 아람 왕 베나댓의 병도 고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사엘 왕도 엘리사가 가서 세운 겁니다.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건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런 능력을 있었다, 그런 능력을 행했다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많은 일을 행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그 일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물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평안해진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분을 믿어라, 의지해라, 붙잡아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드는 겁니다. 엘리사의 삶과 행적은 엘리사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또한 그래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엘리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을 들었다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막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막 이럽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자, 이 말씀을 보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웃기고 있다. 웃기고 있다.
요아스가 언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까? 언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어땠다고요?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래놓고 남유다와 싸웠더라.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 행동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왜요? 엘리사를 통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할아버지 예후를 왕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엘리사가 한 입 말 보면 엘리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람이 맨날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우린 난 망했네요 이러면서 찾아온 겁니다. 웃기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의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람이 있는 동쪽 방향으로 화살을 쏩니다. 요아스와 함께. 열왕기하 13장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시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3번 칩니다. 열왕기하 13장 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치고 마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다. 야,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그러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겨우 3번이 뭐니. 그래서 넌 3번만 이길 거다. 열왕기하 13장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퍼포먼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요아스였으면 너 아람을 쳐서 이기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들은 뒤에 화살을 주면서 바닥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막 칩니다.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왜요?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평생을 아람을 향해 치를 갈고 있었으니까 아람을 이긴다는데 얼마나 신나. 막 칠 것 같아요.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신나서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칠 것 같아요. 몇 번 치라고 안 했잖아요. 막 쳐야죠.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3번 치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람을 어떻게 이겨? 아람을 어떻게 쫓아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갖고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3번 치고 마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건데 네가 뭔데 된다 만다 하냐? 그냥 믿고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지 임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자 했던 거고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시라고,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재미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모압 도적대들이 노략하러 왔는데 마침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체를 들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모압의 도적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잖아. 그러면 시체를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마침 그 앞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다 던지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그리고 도망쳤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뼈에 사람의 시체가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뜬금없이 나오는 걸까요? 엘리사가 죽기 전 요아스의 태도가 어땠죠? 하나님이 아람을 치게 하실 거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랬더니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엘리사의 죽은 뼈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22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가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러셨대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지키리라, 그들과 함께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불쌍히 여기사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나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지막 임무로 화살을 쏘고 이는 여호와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다,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의 일방적으로 기억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그때 언약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 금을 털어서 바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디 갔어요?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들도 성전 곳간을 열어서 금을 열심히 날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약속 이행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잊지 않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걸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안에이라서 여러분 안심하고 안식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세요. 그 안에서 안식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